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통해 흥망성쇠의 방법, 그 비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위라는 이 단어 듣게 되면은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키위 하면은 과일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될 터인데 뉴질랜드에 키위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연상되어지고 다르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하면은 우리 머릿속, 우리 기독교 일반적인 머릿속에서 전도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터인데 세상 속에서는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전달되어지는 그 도체 해가지고 전도체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죠.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모습인데,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도 전도가 되어지지만 반대로 악한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잘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망하는 모습, 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보여지는데, 그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거울 삼아, 반면 교사 삼아 흥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가 반대로 하게 되면 충분히 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특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에 그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감사도 들으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듣게 되었다. 근데 그 들으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분이 언짢으신 거예요.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원망과 불평, 내 백성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정말 높인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감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분이 나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자중하는 어떤 모습들, 정말 그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붓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원수된, 그리고 죄악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진노를 조금만 맛배기로, 너희가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하면은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는 어떤 모습의 모양을 이제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모양의 모습으로 그 진영의 끝을 살랐다라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 진영에 60만이 넘는 60만 3,550명이나 되는 남자만 그 진영 가운데다가 불을 놓게 되면은 그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밀려나서 마치 특정한 어떤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밀려남으로 압사가 되듯이 더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진영의
중앙 정 가운데에 불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양 끝을 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게 되죠. 왜 우리에게 이런 불을 내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죠.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게 되면은 우리도 당연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그렇게 백성이 바라는 대로 이 불을 꺼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불이 자신들에게 사르게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다베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기념을 하는 것인데 좋은 일도 기념하지만 나쁜 일도 기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 질병을 통해서 만약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가슴 개복을 하기 때문에 큰 상처가 남게 되죠. 그 상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기 때 어릴 때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큰 흉터가 아이의 그 가슴팍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그 아이를 씻길 때마다 마음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흔적을 이렇게 남기셨구나 하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베라라 라는 이름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실패하게 되느냐? 4절 말씀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먼저 품은 것이 누구라고요? 다른 인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중 아래 왜 다른 민족이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있었던 사건들, 그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잡족이 함께한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들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는 걸 보고 진짜 참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붙어야지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 딱 바뀌게 되면서 애굽에 남아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함께 출애굽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인종들 수많은 잡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탐욕을 품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것이 육신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것을 품게 되면은 우상숭배가 돼서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흔적을 남기며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니까 다시 그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먹는 만나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게 되는 것은 불평불만,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이 말과 함께 쏟아지는 불평불만의 원망 섞인 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불평불만의 눈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 모세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들의 이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형편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형편이 어려워도 그 자녀가 계속 때를 쓰고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형편 가운데 무리를 해서라도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충분히 채워줄 만한 것이라면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는 것은 불평불만이지만 또 그것이 너무나 해악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나온 것은 불평, 불만,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징계,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 뒤집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 찬송, 영광, 이것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반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 또 찬송, 영광 돌리는 그 일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종족이 그렇게 시작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되어지는 감사, 찬송, 영광이 결국은 모든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또 뻔하게 또 벗어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 섞인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인 불사름, 또 징계, 또 채찍, 그런 고통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과 또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또 그것이 또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정말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